부모님 생전에 우리가 다 공경하지 못한 것, 이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요, 자매라고 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아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못다한 효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동훈 회장님 사랑합니다. 우리 강일동 3단지 성도님들 정말로 사랑해요. 부모님들 같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부모님께 못다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옷이라는 이런 주제로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아론이 살아간 그 일대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직분을 받아서 그는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간으로서는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굉장한 애환이 있었고 또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고상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고상하다. 그래서 그는 언어가 고상하였고, 그리고 그가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모세의 형이었지만 모세를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주 고상한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 하면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투도 고상하였고 살아가는 삶도 고상하였고,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그 존경심도 역시 고상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아론은 그의 이름답게 고상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론은 고상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아론의 이름은 다 같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간 모든 삶의 자취 안에서 그가 순종하는 모습도 배워가야 되고, 그가 겸손한 모습도 배워가야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도 배워가야 되는 선생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 오늘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사실 이 부모는 고상하고 또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 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후회도 하고 회개도 했어요. 난 자식한테 그렇게 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고상한 어머니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선생님 같은 어머니 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진짜 후회가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어버이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역지사지로 자식을 한번 자식의 입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은 나에 대해서 어떨까라는 한번 그 역지사지로 내가 자식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되어보고 자식은 엄마가 되어보고 서로 그 역할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홍지민이라고 하는 뮤지컬 가수가 이제 그 어머니를 데리고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열린음악회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어요. 그렇게 딸을 예쁘게 잘 키웠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딸을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은 엄마, 이제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되어줄게, 이 노래입니다. 못 들어요. 그냥 가만히는 못 듣습니다. 막 눈물이 쏟아져서. 사실 내가 오늘 그 노래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 울면은 은혜한데 너무나 이 말씀 못 들을까 봐서 안 갖고 왔어요. 얼마나 막 가슴이 미어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는 엄마의 엄마가 되어줄게. 그래서 그 치매가 걸린 엄마에게 입을 맞추고 그 엄마를 그냥 안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역지사지로 자식은 엄마가 되어보고 또한
부모는 자식이 되어 본다면 우리 가정에 참된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천천히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가족 관계를 보면 아론은 레위 지파였고 고핫의 손자였어요. 오늘 손자, 그리고 그는 아브람과 요게벳의 장남이었어요. 모세의 형이었고 미리암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아까에게는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훌륭한 가문과 또 결혼했어요. 유다족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레세바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의 전통성이 있는 가문과 결혼한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장자로 인정한 유다 지파고, 또한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뽑힌, 참으로 하나님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뽑힌 종교 지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결혼하였고 자식을 낳았고 자식을 성장시킨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 하면은 모세의 대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제1대 대제사장이었어요.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론 하면 엄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아론에게 시험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시험이 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아론은 굉장히 정이 많아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의 불평 속에 그가 쌓여서 그들이 하는 대로 금송아지도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가 말해요. 그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울지도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이 죽었는데 시체를 수습하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자식이 죽었는데 울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울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은 자를 가서 수습해서 장례를 할 수도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형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시체를 수습하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건 굉장히 도의적으로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저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자식이 죽었는데 수습도 할 수 없고 또 울 수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모세가 말하니까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대신 시체를 수습해 주었고 백성들이 대신 울어 주었어요.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것을 역지사지로 돌이켜 보면은 자식이 이런 아버지를 본다면 원망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대답을 못하네. 대답이 안 나와. 원망할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원망하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입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다고 자식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주의 종의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고마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식들이 믿고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주일에 우리가 참으로 역지사지로 부모는 자식이 되어보고 자식은 부모가 되어보는 이런 역할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모의 심정은 어떨지, 자식의 심정은 어떨지 우리가 조금은 약간은 마음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제사장 아론을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게 하라. 그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옷을 벗기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호르산에 오르게 되면은 아론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 옷을 벗기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무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은, 호르라고 하는 말은 산이라는 말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높은 산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아서 마치 안개가 많아서 앞이 흐릿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많고. 그래서 오늘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은 산이다, 산 중에 산이다, 이런 말을 갖고 있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은 호르산을 가리켜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죽음의 산이라고 그래요. 저주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르아셀을 데리고 엘르아셀과 함께 아론과 함께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대제사장에게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높은 산, 죽음의 산은 해골의 산을 의미하는 골고다를 의미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부모는 자식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골고다로 올라가는 골고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식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자식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자식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자식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다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리키는 영적인 부모요, 영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고상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가장 정말 최고로 해줄 수 있는 큰 사랑은 무엇이냐? 자식과 함께 호르산으로 올라간 아론처럼 자식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가는, 해골의 산 예수께서 죽으신 골고다로 올라가는 부모가 되어질 때에 그 자식이 엘르아살이 된다. 오늘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도와주셔서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 기적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자식 가운데 함께하는 엘르아살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식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가는 골고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고행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은 골고다 길이라도 즐거운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기쁨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결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또한 죽음으로 가는 골고다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고행이 아니라 행복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즐거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의 삶의 그 여정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정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골고다에 올라가는 이유는 골고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마침표를,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잠깐 3일의 쉼표를 찍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3일간의 쉼표를 찍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그 사람을 노타치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초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벽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다락방에 들어가신 것처럼 어떠한 벽도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벽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바위도 나를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초월된 삶을 산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초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초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달라고 막 아무리 쉬쉬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능력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그 능력이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쓰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 같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는 것이다. 한 번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잘못하는 게 죄죠. 맞아요. 잘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게 죄라면 다 같이 잘못 믿는 것이 죄다. 뭐 하는 게 죄라고요? 잘못 믿는 것이 죄다. 못 믿는 게 죄야. 안 믿는 게 죄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죄를 한 번에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직도 안 죽은 사람이 3명 있는 것 같아갖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니, 다 하면을 해야 돼. 예수 믿습니까? 확실하게? 죽었어. 이제 뭐가? 죄가 죽은 거야. 어떻게? 단번에 깡그리 죽어버린 거야. 죄가. 예수 믿으면 죄가 깡그리 없어지는 거야.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야.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은 오늘 죄 용서 받고 내일도 계속해서 그 용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믿고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잠깐 쉬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쉼표를 찍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한 줄 믿습니까?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믿는 자는 곤란해. 그럼 나 이단 되는 거거든. 여러분이 날 이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누구요? 예수님.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살아났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은,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지, 언어는 말은 생명이라고. 우리 장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말은 생명이라고요. 그대로 믿으시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단번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람대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면서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인사치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체면치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으로 공부를 시키는 삶의 선생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는 기가 죽어. 뭐가 죽어? 기가 죽어. 기가 죽으면, 다 같이, 기가 죽으면 의욕이 없어지고, 혼자 죽으면 멸망이다. 이거 명언이야. 기가 죽으면 뭐가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혼자 죽으면 멸망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누구하고 같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살면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발걸음 하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보장하시는 고람대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기가 죽으면 어떤다고? 의욕이 없어지고. 혼자 죽지 마시고, 혼자 죽으면 어떤다고요? 멸망이라고요. 누구 함께 죽자? 예수 함께 죽자. 오늘 호르산에 올라간 아론은, 그 아들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간 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그 엘르하살은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모습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앙인 계승을 참으로 위한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명문가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 아론이 엘르하살이 이제 신앙을 계승하거든. 죽기 전에 계승하는데,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유언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 자식들한테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정신이 말짱할 때 지금부터 막 열심히 해야 돼. 너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신앙 계승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혼자 갔습니까? 아들하고 갔습니까? 아들하고 갔거든요. 혼자 안 갔어요. 아들하고 갔어요. 아들하고 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거든.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식들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가고, 자식들과 함께 골고다에 올라가고,
자식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이스도 유니게에게 눈물의 신앙을 계승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유니게는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 신앙을 계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기도만 하면 생각이 나. 이거 큰 은혜거든요. 기도를 해주려고 그래도 까먹는 사람이 있어. 나는 우리 교인들은 안 까먹었는데 그 정도 내가 기억력이 빠가는 아니거든. 우리 교인들 사춘까지는 내가 다 기억을 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목사님 나 까먹은 건 천만에. 다 길이 있어. 나는 기도길. 길대로 가면서 매일 그 길로 가 기도를 하거든. 딴 길로 가면 잊어버려. 헷갈리니까 절대 길을 안 놓쳐. 이렇게 길을 가면서 잃어버리고 졸다가도 어디쯤에서 내가 졸았는지를 알아.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합니다 하고 잠깐 졸거든. 졸리면은.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해. 이렇게 다 그 길 찾아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절대 안 잃어버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직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만 하면 누가 생각나느냐? 유니게가 생각이 나고, 유니게의 할머니, 어머니 누구? 로이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가 생각이 나고,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 디모데가 생각이 나.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아들을 삼았겠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데려다가 아들을 삼고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자기 후임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했거든요. 눈물이 나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신앙을 자식에게 승계하고 유전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봐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잖아. 바울이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대. 왜냐하면 너희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린다. 내가 너희 할머니의 눈물을 생각하고 너희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을 주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전통을 남기고 누구나 여러분을 볼 때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로이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고, 디모데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명문가는 목사 가정, 장로 가정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명문가는 자식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신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예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옷을 생각하겠어요. 아버지의 옷.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론의 옷은 어떤 옷이냐? 아론의 옷, 엘르아살에게 입힌 아버지의 옷. 이 아버지 아론의 옷은 어떤 옷이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딱 달려있는 보석옷이에요. 이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쫙 달려있고, 어깨에는 연치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깨에 있는 어깨 보석이 또 딱 붙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옷은 보석 옷이거든요. 보석 옷.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의 옷은 이제 보석 옷인데 흉패의 가슴에 이제 보석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 같이, 아론의 옷은 가슴의 옷이다. 보석을 품은
가슴의 옷이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보석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마음을 키워주고 심어주는 이런 부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처럼 아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아무리 봐도 보석입니다. 예, 보석입니다. 정말 여러분, 보석과 같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존중심을 길러주는 부모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을 불신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많이 다르지만 우리 장로님이 늘 얘기하시지만 다름을 인정하라고, 다르지만 그 사람을 보석같이 여기면, 보석 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보석 하나지만 인정하면 보석이 12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을 보석같이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를 해석해 봤어요. 아론의 보석 옷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같이 아끼며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옷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옷이다. 오늘 아론이 그 아들 엘르하살에게 입혀준 이 보석 옷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옷이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마다 옆에 사람 손을 꽉 잡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마다 사랑 얘기가 나오면 손을 잡고, 전개 안 통하는 사람끼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딱 잡았어요? 잡았어 안 잡았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잡았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잡았어? 아니, 잡고 있는 거야 그냥? 놓을 필요가 없어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오늘 아론이 엘르아살에게 입혀준 옷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옷, 새 계명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대립하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껴주는 새 계명의 옷을 부모는 입힐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흉패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 우림이도 내가 그래서 그 이름을 줘준 거예요. 사실은 우림과 둠밈, 판결의 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옷은 하나님 뜻을 물어보면 아주 신통하게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 옷은 신령한 옷이다. 너무 신령해. 마치 점을 치는 것 같아. 점을 치는 것 마냥 하나님 어쩌고 어쩔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거라 하고 딱 답이 나오거든. 이 우림과 둠밈이.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 어쩔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다 물결 같은 수아야야야야야야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곤란해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해? 다 같이 성경은 신령한 옷이다. 여러분 궁금하고 뭐 답답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같이 성경에게 물으라. 성경이 답한다. 누구에게 물어보라? 성경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론 엘르하살에게 신령한 옷을 입힌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는 신령한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은 무슨 옷이다? 성경의 옷이다. 성경 66권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얘기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르느냐? 다 같이 읽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읽지 않으니까 다 여러분 이상하게 점을 치려고 그러잖아. 막 어디 가서 뭐 보입니까? 보여요. 막 이런 걸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성경 읽으면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성경 읽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을 계속 읽어봐. 시편의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살지만 힘든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힘든데 이기게 하시고, 힘든데 이기게 하시고, 막 힘들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고, 힘들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고, 이게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옷과 같아서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하여 다 대답하신다. 다 대답하신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궁금한 거 많았는데 교회 오면 목사님이 설교하잖아. 깜짝 놀라지. 어떤 때는 어머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살아있는 사람은 꼭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 다 같이 어머나 나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누구 보고 하겠어요? 온 사람한테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약간 찔리는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병들은 고치라는 뜻인가 보다. 아멘 그래야 돼. 찔릴 때 더 크게 아멘을 해야 돼. 기분 좋을 때도 아멘을 해야 되겠지만 찔리면 더 세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옷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림과 둠밈, 이 말은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고 둠밈이라고 해서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완전한 빛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보다 완전한 빛은 없어요. 바로 이 성경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마르고 닳도록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시간 되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몸에 새겨야 돼.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녀에게 벗어줄 옷이 있는 아버지인가? 난 정말 내 자식에게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옷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옷은 무엇입니까?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물 뜯으러 갈 때 뭐 입어요? 청바지에 막 잠바에 입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내 신분이 나물 뜯는 아줌마예요. 나물 뜯는 아줌마. 자, 그 다음에 집에서 밥할 때 뭐 입어? 아무 것이나 입어. 그때 뭐예요? 그냥 밥하는 아줌마야. 밥하는 아줌마. 근데 강대상에 올 땐 조금 멋을 내. 뭐 같아 지금은? 목사님 같잖아. 목사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이 입혀줄 옷이 있냐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시느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이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옷 입기를 원합니까? 옷 입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옷 입었어 이제. 나 너무나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 응? 옷 입었어 지금. 다 입었어. 뻘거숭이 아무도 없어.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며. 신령한 옷이잖아. 신령한 옷이잖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옷 입었어 우리. 무슨 옷 입었어? 새 계명의 옷을 입은 거야.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론은 자기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자녀에게 입혀줄 그리스도인의 옷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벗어줄 옷이 있는지, 내 자녀에게 입혀줄 옷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새 계명의 옷을 입힐 수 있는 아버지가 됩시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대답을 듣게 하는 신령한 옷, 성경 66권에 옷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내 자녀에게 그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됩시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옷을 벗어 자녀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이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세 계명의 옷을 입히고 성경 66권의 신령한 옷을 입혀주는 훌륭한 부모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선생님 같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